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목이 이제 사탄이 노린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품성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더 바라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주제 성경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어, 제가 그 회사를 다녔던 그 시절에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어서 하나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차장님과 뭐 팀장님, 부장님과 단 둘이서 이렇게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한 6시간을 운전을 했는데 연구소가 다 거의 경기도권에 있어가지고 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도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아파트가 정말 많더라고요. 새로 짓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끊임없이 펼쳐지는데 그럴 때마다 제 옆에서 참 힘들지만은 계속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저게 보이냐고 저 아파트. 처음에는 그냥 아파트에 관심이 있어서 저 아파트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했는데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올라갈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나와 같이 일했던 한 친구 동료가 저 아파트를 샀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본인도 그것을 정말 살 수 있었는데 못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못 샀냐고 물어보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밑에 지방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저걸 살려고 했다가 못 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제가 보는 표정이요. 너무 그 아쉬워하는 그 안타까워하는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단순히 그냥 아깝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엔 굉장한 후회와 그 친구 동료 간의 비교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참 저도 힘들었던 게 출근길마다 매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 예. 그 아파트를 산 그 동료 이야기. 왜 나는 아닐까? 저 친구는 샀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했을까? 근데 제가 그때 딱 느꼈던 게 그 사람의 그 마음에 굉장히 또 조용하게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질문이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가? 이 질문이 들어오면요. 겉으로는 내가 이렇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저 친구를 보면 나는 축하하는 것처럼 분명히 느끼는데 근데 그 곁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감정이 들어옵니다. 저는 우리도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만의 누군가를 바라보는 또 불평이나 비교의 그런 아파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 한 청년이 막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저기 서울에 사는 청년이 있는데 자기 그 친구의 그 부자 친구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막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한번 인생 한번 다르게 살아보겠다. 막 이런 말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참 신앙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왜 저 사람만 왜 저러 사람만 이렇게 비교하는 그 마음이요. 단지 이 땅에서 처음 시작된 게 어, 그냥 그 시작이 정말 아주 오래 전부터 네, 훨씬 오래 전부터 굉장히 깊고 네, 오래된 질문과 같습니다. 이 죄도 눈물도 없었던 우리가 그때를 알죠. 그 아름답던 정말 그 하늘의 궁전에서 정말 그 한 존재가 그 마음속에 아주 미세한 작은 그 균열이 생깁니다. 네. 어쩌면 어떤 천사들도 그를 보면서 별로 어떠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그 마음속에서 들리는 생각들, 그 마음들. 왜 저분만, 왜 저분만이 저 자리에 앉아 있을까? 나도 앉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그 우주에 처음 등장한 죄의 시작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거창한 그런 악행이 아니라 이런 살인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다른 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돌이키고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왜 사탄이 그 자리를 갈망했는지. 예. 첫 번째 빛은요. 자리를 떠난 별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성경에서 이 타락한 천사를 뭘로 비유했죠? 예, 계명성으로 비유했잖아요. 계명성으로. 새벽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잖아요. 이 계명성이라는 의미가. 그런데 이 별에는요 정말 중요한 한 법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밝게 빛나는 거 말고 뭐가 있죠? 그 별이라는 게 별이 그 자리와 그 궤도를 지키고 있잖아요. 네. 옛날 사람들이 보면은 뭐를 보고 길을 찾아갔죠? 아시죠? 이 별을 보고 찾아갔잖아요. 이 사막을 건너든 이 백길을 가든 사람이든 이 북극성을 보면서 이 방향을 찾아갔잖아요. 그 별이 신뢰를 받는 이유가 밝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별이 그 자리의 궤도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북극성이 이 북쪽에 있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남쪽에서 뜨거나 뭐 동쪽에서 뜨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그 별을 의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떨어진 별, 여기서 말하는 떨어진 별이 뭔가? 빛을 잃은 별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잃어버린 별입니다. 루시퍼는 그 하늘에서 정말 빛나는 존재였어요. 지혜가 충만하고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기름 받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를 보면요 정말 부족한 게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 13절과 14절 이사야 보면요 우리가 잘 알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 내 자리를 높이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기에서 이 내가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감사의 언어가 어느 순간부터 욕망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는요 이 비극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루시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힙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참 천사의 이런 사랑과 이 존경을 한 몸에 다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오직 창조주께 속한 그 영광을 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뭐죠? 딱 처음에 딱 나오죠.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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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츰. 이 루시퍼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 오늘부터 내가 반역을 하자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닙니다. 아주 미세하게, 아주 분명하게 그것도 여기 나온 것처럼 아주 차츰, 차츰이었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런 아주 작은 생각이 스쳤을 것 같아요. 나도 저 자리에 올랐으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다가 뭐가 시작되죠? 비교가 시작됩니다. 저분이 나하고 뭐가 다를까? 근데 그 비교는 억울함이 돼요. 이 억울함이 커지니까 쌓여서 뭐가 되죠? 반역으로 이어갑니다. 죄는 언제나 죄는 아주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주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차츰차츰 자라납니다. 성도님들도 이 가정을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부러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 복을 세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복을 보고 세는 게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것을 왜 쟤만이라는 병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참 이 병이 참 무서운 게요. 그것을 걸린 사람들을 보면요. 점점 그 마음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가장 밝게 빛났던 그 별 계명성이 어둠의 왕이 된 것처럼요. 그 비교는 그 빛나게 했던 사람을 서서히 서서히 점점 어둡게 만듭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을 네, 겪었습니다. 저도 남과 비교하는 어떤 후회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신학과를 졸업한 이후의 저의 시간들입니다. 이후의 시간들. 제가 저 후회했던 게 제가 믿음이 좀만 더 단단했었더라면 제가 좀 더 빠르게 내가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었더라면 좀 더 일찍 목회를 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역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의 안에도요 문득문득 막 이렇게 떠올라요 제 안에. 근데 주위를 딱 돌아보면은 이미 그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의 길을 시작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참 저렇게 잘 감당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여전히 나는 시작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문서전도를 이제 갔다 왔어요. 시조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이제 후배가 이제 앞에 와가지고 이제 강사로서 교육을 가르치는데 딱 처음 보는데 선배님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그 옆에 이제 후배잖아요. 후배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 열 몇 명이 있었는데 이 참 뭔가 제 마음이 좀 너무 낯설고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면 저는 07학번이고 그 후배들은 몇 학번일까요? 20학번이었어요. 네. 차이가 정말 많이 나잖아요, 차이가. 네. 참 선배라는 말은 듣고 있는데 왠지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뒤늦게 출발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으로 참 저 마음을 작게 만들더라고요. 예. 그 순간에. 내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많은 시간을 내가 허비해 버린 게 아닐까 그런 아쉬움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에서는 뭔가 놓쳐버린 사람인 것 마냥 책망의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참 조용히 제 마음속에 딱 들었던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네. 다 다르게 그 사명을 주십니다. 누군가는 일찍 부름을 받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또 늦게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건요. 언제 시작했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걸 준비하면서 또렷하게 느꼈던 생각이 별은 자기의 궤도를 정확하게 돕니다. 네. 하늘 그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도는 이유가 뭡니까? 각자가 정해진 그 궤도를 정확하게 돌죠. 지구도 똑같죠.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돌잖아요. 예. 어떤 별은 일찍 떠서 밝게 빛나는 별이 있고요. 또 어떤 별은 늦게 뜨지만은 늦게 뜨는 만큼 또 밝게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진 자리,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위치, 그게 뭡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 지키면서 도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네. 그 깨달음이 참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에요. 참 놀랍게도 제 마음에 어두웠던 그런 마음들이 다시 빛으로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지키고 빛나는 사람은요. 어,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의 평안과 축복을 가득 채워 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불평하고 곁눈질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은 더 그 어둠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빛은요.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였는가? 이 질문을 보면서 이 루시퍼가 지극히 높은 자의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는 그 말을 했을 때 그가 노린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였죠? 우리 잘 아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그러나 우리는 또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그 말씀에서 더 깊이 그 근거를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요.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 9절과 이 10절에 이게 작은 글자로 나오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그 보좌에 앉으신 그이 옷은 눈같이 희고 불은 강처럼 흘러나가는 그 이 내용에서 여기서 나오시는 그 이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다니엘서 13절과 14절을 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오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보좌 앞에 앉으니 그리고 권세와 영광을 그 나라를 받으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되죠. 그가 누구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차례대로의 그 연결점을 보면서 참 그 놀라운 연결을 주는 게 이 세 번째 보면은 7장 18절, 22절, 25절을 보면서 그 나라를 받은 백성, 나라를 받으시고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나라를 그 받은 백성,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또 이 작은 뿔을 누가 대적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대적한다. 그리고 성도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딱 보면서 이 나라를 받으신 분, 인자 같은 이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결론은요. 이 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4장에서 루시퍼가 외쳤던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가 누굽니까? 그 선언이 단순한 그 위치의 그 이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향한 도전이에요, 도전. 왜 하필 그 자리였을까? 왜 그 자리를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분이죠? 창조를 실행하신 분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분, 하늘의 그 군대를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이루시고 드러내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천사들 눈에는요 누구보다도 더 선명하게 보이시는 분이었을 것 같아요. 권세가 이루어지고 또 그 명령이 이루어지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 부조화 선지자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이 루시퍼가 노렸던 그 자리가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대권의 자리였어요. 대권의 자리. 쉽게 말해서 어느 자리라도 가든 눈에 띄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네. 결정하는 자리, 그 말하는 자리, 앞에 서는 자리, 그런 눈에 띄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바로 그런 자리로 향합니다. 빛이 비치는 자리가 이렇게 이름이 더 드러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루시퍼의 눈에는 그런 자리가 계속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명령하시는 분, 창조를 실행하시는 분.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죠? 왜 저분만일까? 왜 저분만일까? 나도 할 수 있는데. 부조의 선지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와 공의와 충성은 시기와 질투로 더불어 투쟁하고 있다. 찬양이 그 울려 퍼지고 있는 그 거룩한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루시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의 품성은 아니었다. 그의 마음의 정체를 한 번에 깨뚫잖아요. 예. 사랑은 원하지 않고 겸손도 원하지 않고 섬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본 거는 하나님의 그 자리였어요. 그분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쟁토의 사실 본질입니다. 품성은 나는 싫은데
자리는 그 자리만 갖고 싶은 마음. 십자가는 싫은데 면류관은 쓰고 싶은 그 마음. 저는 우리의 신앙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복을 우리가 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원하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원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피하고 싶지 않은지. 이 길이 누가 걸어간 길입니까? 루시퍼가 걸어간 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자리의 진짜 비밀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 빛인데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요. 우리가 예상하는 세상 사람 생각하는 그 방향과 반대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 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은 어떻게 했죠? 정작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오셨잖아요. 예. 무한한 그 낮아지심으로 내려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저는 이 성경절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하늘의 비밀의 그 섭리가 정말 아름답게 드러난 구절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는요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두 가지의 사다리로 생각합니다. 루시포의 길은 내가 올라가리라. 내가 올라가며 내가 높아진다. 내가 같아지리라. 그러나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길은 뭐죠?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한 그 존재 그 피조물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그 자리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한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종의 형체가 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셨다. 여기에 하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자리는 내려가고 낮아지려는 자리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루시벨은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것은 자발적인 희생이었다. 사단은요 높아짐으로써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낮아지는데 어떤 희생이었죠? 자발적인 희생이었어요. 자발적인. 이 자발적인 희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우주 앞에 보이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한 가지 그 생각이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그 높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임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 높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엔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루시벨이 진실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기를 바랬다면 하늘에 지정된 자기의 자리를 결코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자의 정신은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에 지극히 높은 그 정신은 이기심이 없는 그 봉사 뭡니까? 섬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누가 섬깁니까? 부모가 섬깁니다. 그 아이가 부모를 섬깁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 저는요 그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생각이 딱 드는 생각이 저희 아기를 보면 드는 생각이요. 저희 아기가 대장입니다. 대장. 네. 그렇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장이에요. 왜?
할아버지의 그 할머니, 엄마, 아빠, 부모까지도 전부 누구에게 맞히죠? 아이에게 다 맞추잖아요. 다. 왜 그렇죠? 아이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은 섬김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가장 깊이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입니까? 그 높은 자리가 가장 무겁게 섬기는 자리입니다. 사탄은요, 그 자리에 어떤 그 영광은 보았지만 그 자리에 진정한 그 무게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편하게 내가 대접받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더 깊이 누군가를 내가 더 섬길 수 있는 존재로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가정에서 누가 내가 더 높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섬기려고 하고, 교회도 어떻죠? 교회 한 직분으로 계급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수건을 돌리고 발을 닦아주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일터도 바뀝니다. 누가 진짜 강한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가 또 한 주간의 또 섬김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 누군가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분을 더 사랑해 주십시오. 저분의 길을 주님 더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요, 내 안에 있던 그 시기의 마음이 어느새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길 일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이게 뭐라고 나오죠? 설거지 한 번, 안부 전화 한 통, 또 자기 자리를 뭐 정리하는 것 등. 이게 참 사소해 보이죠? 그런데 하늘의 기준에서는요, 그 한 걸음, 그 작은 섬김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그 사다리는요, 올라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낮아지는 사다리는 내려갈수록 더 밝아진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조금은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와 그리스도와 이 싸움에 있어서 이 거대한 그 싸움이 지나가는 그 전선이 어디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이에요. 우리의 마음속. 예.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그 마음의 한가운데에 이런 음성이 또 들립니다. 내가 올라가라. 내가 남과 비교하는 것,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사는지 불평하는 것. 그러나 또 다른 또 성령님의 또 우리를 향한 음성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려오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온 것처럼 섬기는 자리로 가라고 합니다. 그 자리가 가장 하늘에서는 높은 자리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정말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음성을 부르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섬김으로 빛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잊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내려온 것처럼 너도 섬김으로 내려와라.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그 오랜 병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숨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그 눈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 안에 누군가를 불평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다리에 내려오게 하시고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의 길을 다시 한번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지금의 교회에서 내가 불평하고 비교하고 높아지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런 작은 선택과 작은 섬김이 이 온 우주 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옳았음을 증언하는 복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섬김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묵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